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작곡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새마을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요 노래를 따라 부르는 분들은 다 조금 노쇠하신 분들이에요. 노쇠. 절대로 젊은이들은 이거 따라 부를 수가 없는 노래인데 기가 막히게 따라 부르는, 기가 막히게. 네. 이 새마을 노래의 그 내용을 보면 새 아침이 밝았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 마을을 만들자 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새 하늘, 새 땅, 이 새로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새 마음으로 새 마을을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과 부합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을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별 이름을 케플러-22b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케플러-22b 이 행성은 지구의 2.4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지구보다 2배 이상이 크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섭씨 22도를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항상 22도를 유지하고 있는 별이고 공전 주기가 거의 지구와 비슷한 300일 정도가 공전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권도 있고 구름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행성이라고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다만 거리가 지구에서 600광년, 600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 600광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마 저는 문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케플러-22 이 B2 행성이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낡아서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우라논, 카이논, 카이겐, 카이넨이라 그래요. 우라논 하늘이란 뜻입니다. 카이논 새롭다는 뜻이에요. 카이 그리고 엔드 겐 땅이란 뜻입니다. 카이넨 새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논 그러니까 하늘, 카이논 새로운 하늘, 카이 그리고 새로운 땅. 근데 우라논, 카이논, 카이겐, 카이넨이라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죄악으로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온전한 세상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과거에 있는 지구를 정화시켜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땅이 아니라 전혀 다시 창조하는 땅이에요. 전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제 인간이 대통령이 되거나 인간이 왕이 되는 시대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직접 인간과 합방하고 합궁하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시는 세계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제 독재도 없고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평강과 정의와 공평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 개입된 그런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이사야서 65장 18절 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기쁨과 샬롬, 평화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기쁨이면 얼마큼 돼요? 얼마큼 기뻐합니까? 기뻐하라 했지만 얼마큼 기뻐해요? 기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영원히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지금의 지구와는,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지구와 삶이 되겠죠? 세 번째는 즉각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귀중합니다. 즉각. 이사야서 65장 24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즉각 응답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도 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을 들을까 말까 하는데 즉각 응답이요. 주님 하면 즉각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왜냐하면 신이 우리와 함께 사니 모든 것들이 즉각으로 응답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즉각 응답이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이죠. 죽음이 없는 것이다. 참 귀중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한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는 거예요.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얼마 전 인간의 인생 주기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 주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0세에서 17살까지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기,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기,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기,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65세까지가 청년이래. 65세까지. 이 WHO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예. 65세까지가 청년이래. 그러니까 보니까 뭐 대부분 청년, 몇 분 빼놓고는 대부분 청년. 예.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가 중년이래. 예. 그리고 80에서 99세까지가 이제 겨우 노인 소리를 약간 듣는 거예요. 예. 90대까지도 그렇게 큰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성득 권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냥 쟁쟁하시니까 쟁쟁하시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이 없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다. 저는 평생 뇌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경과학자 입장에서는 인간은 5,0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인간의 뇌는 30살까지가 성장합니다. 30대까지는 뇌가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장기라 그러죠.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40대부터는 뇌는 다시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은 늙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 줄어들어가는 이 뇌가 줄어들지 못하도록 신경세포를 작동시키면 5,0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줄어들지 못하게 하느냐? 이론은 간단한데 아직 실제는 없어요. 가바, 우리 뇌 속에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바가 있고 아세틸콜린이 있고 세라토닌이 있고 도파민이 있는데 요게 균형만 잡으면 뇌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균형이 깨지니까 늙고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만 딱 잡으면 5,000살까지 산대. 제가 그거 잡는 연구를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야 되겠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곳이다. 5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픈 게 없는 거예요. 병이 없는 거죠. 정신적인, 육체적인, 혼적인, 마음적인, 심리적인 병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나이 먹고 아파가지고 골골골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병도 없고 육체적인 병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질병도 없고. 우리가 질병에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질병이 없는 곳이다. 왜?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흘러. 생수죠.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늙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이런 곳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그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째로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예. 저주가 왜 없게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주가 사라집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물림된 그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계속 대물림된 저주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이 완전히 없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주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방해꾼, 대적자,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무적갱이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던 저주가 사라지며 이제 샬롬, 평강과 기쁨만, 기쁨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밤이 없다. 아니, 밤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자? 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무슨 피곤하고 비리비리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쌩쌩한 겁니다. 밤이 없어. 이제는 햇빛과 등불 모든 게 다 쓸데없고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광채, 보좌에서 나오는 광채만 있어가지고 어둠이 없어. 두려움과 무서움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거예요. 일곱 가지가 없는 곳이, 일곱 가지가 있거나 없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읽으세요. 거기 있는 거.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첫째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두 번째로는 기쁨이 영원히 충만한 것. 세 번째는 즉각응답이 있는 것. 네 번째는 죽음이 없는 것. 다섯 번째는 질병이 없는 것. 여섯 번째는 저주가 없는 것. 일곱 번째는 밤이 없는 곳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은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누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고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이기는 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나오고 3장 21절에도 나와요. 예, 이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 우리 쫙 한번 읽어봅시다. 쫙 한번.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 이 이긴다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니카오 혹은 니콘이라는 이 단어는 정복하다, 우세하다, 부셔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란 어떤 자인가? 무엇을 어떻게 이긴다는 건가?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 예,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첫째로 영, 혼, 육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 혼, 육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혼적으로는 내 자신, 내 자와의 싸움에서,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에서 승리한 사람이 영혼육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 지면 안 돼요. 마귀와 싸워 우리는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어저께 대구에서 한 자매가 왔는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가끔가다 귀신이 들락달락해요. 가끔가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생각이 없어지고 이상한 악한 것이 나를 콱 잡아서 나를 눌러서 들어오는데, 그때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 자신을 제어하거나 케어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항상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다 그래요. 예전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다 그래요. 이건 뭡니까? 이 영이, 악한 영이 그 자매를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억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적어줬어요. 절대로 마귀와 절대로 귀신과의 싸움에선 지면 안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우리는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내 혼적인 부분들이 깨지지 않아서, 내 혼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아픔도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아픔이 최고로 아픔인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아픈 사람, 나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파요. 그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요, 하도 고통스러울 때 시를 썼어요. 전 예전에 시인이 되려고 그랬었어요. 모습을 보니까 저를 무시하는 눈동자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까진 게 무슨 시인이냐, 저 얼굴에 무슨 시가 나오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시인입니다. 근데 하도 괴로워가지고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 시를 썼어요. 제목이 산 넘어 산이야. 제목이. 그래서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또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만 가지고 30번을 반복하는 게 시야. 실제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산 넘어 산. 아니,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산을 넘어갔는데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요, 아파야, 힘들어야 시가 나와. 아프지 않으면 주여 소리도 안 나와. 그래서 때로는 좀 아파야 돼요. 주여.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영혼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해. 누가 이기는 자인가? 두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 지난 화요일 날 목회자 선교협의회 주최로 요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문구 장로님하고 유미경 권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나중에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한번 좀 가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념관에 들어가니까 2층에 그동안 개신교 순교자들, 우리 개신교가 들어와서 일제시대 때 순교하거나 6.25 때 순교한 사람들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명단을 한번 봤어요. 근데 가나다 순으로 돼 있어. 가나다 순. 그러니까 가나다 순이니까 강 씨가 제일 앞에 있는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두 번째 이름에 강문구라고 나와 있는 거야. 와우, 깜짝 놀랐어. 강문구. 이거 확대 좀 해봐요. 이거 진짜. 예, 강문구. 거기 보면 가나다에서 강문구야. 내가 깜짝 놀라서 장로님을 불렀어요. 강문구 장로님, 빨리 오세요. 장로님 명단이, 이름이 순교자 명단에 있어요. 빨리 오세요. 와, 봤더니 강문구 딱 나옵니다. 언제 순교했지? 예. 이제 장로님은 동명이인이죠. 장로님은 명단이 있으니까 여하튼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어. 지금 순교자 이름이. 하나님은 이게 뭐 동명이인인지 3인인지 몰라. 그냥 강문구라면 다 순교자야. 그러니까 장로님은 앞으로 순교자처럼 살아야 되고 때로는 순교도 하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해. 유미용 권사님하고 강무 장로님이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 그랬더니 순교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 그래서 데이트를 시작했대. 아니 뭐 이런 데이트가 있어? 아니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네 순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에 순교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하는 그런 데이트가 어딨어. 와, 근데 두 명이 그렇게 했대요. 야, 대단해. 빨리 순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적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런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의미는 옛날 표현이죠. 긴 옷,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두루마리 옷을 입었잖아요. 겉옷으로 길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의복을 빠는 자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주님의 피로 빨아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옷은 죄악을 더러워진 나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악한 것에 물들어 세속화된 내 모든 영혼육을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빤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저는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분이 피 흘려주신 그 공로로,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우리를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희게 만들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서 예수쟁이가 되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안 되면 예수를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 예수쟁이가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천국에 가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세상에서 배우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천국에 가면 스승이 돼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많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체험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건! 이 사건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어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느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거기 보면 성령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엔퓨뉴마티. 이 엔퓨뉴마티라는 이 단어는 인스피리트, 성령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앞으로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앞으로 우리가 차지할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미리 봤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미리 앞으로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21장 16절에 보면 12,000 스타시온. 12,000 스타시온은 키로로 따지면 2,200km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 가로도 2,200km,
세로도 2200km, 높이도 2200km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예,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게 미국이죠? 미국의 새 예루살렘 크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보세요. 미국 땅덩어리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22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예. 그런데 2200km 가로, 세로도 2200km, 높이도 2200km. 높이가 2200km야. 지금 지구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예요? 잘 모르죠?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뭐가 높은지도 몰라. 하여튼 있어. 하여튼 그 높은 것이 300m, 500m, 뭐 1km가 안 되죠. 예? 800m? 예, 800m. 그런데 높이가 2200km야. 그럼 몇 층이 될까요? 층 잘 안 나오죠? 여기 구조 전공한 사람은 알 텐데. 예, 자 보세요. 정사각형인데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수정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런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로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이 그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모습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와요. 이미 만들어 놨죠. 예, 이게 이제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성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 성 안에서만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인스피리트 앤 피누마티,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없어요.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행동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뜻과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살면요,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예,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와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보면, 읽으면 그것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교보문고 가서, 영풍문고 가서 책을 쫙 보면 보는 순간에 책에 있는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와우, 이건 또 뭐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샤프하게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돈도 많이 벌고 여러 노력을 했어요. 나는 뭐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쳤습니다. 치는데 뒤지게 쳤어. 그냥 쳤으면 난 목사가 안 돼. 뒤지게 쳤어. 일주일 동안을 내가 쓰러져 가지고 생사를 헤맸습니다. 완전히 난 죽었었어요. 예, 일주일 만에 깨어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나의 사람이 되고 나의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너는 낮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 되었어요. 저는 동두천 기지촌에서 30년, 거의 30년이죠. 30년 동안 기지촌 여성들, 에이즈 감염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혼혈아이들, 버려진 혼혈아이들, 이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슬프거나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세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는 성령의 은사를 선용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그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작동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 쓰여지는 거,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선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선용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요. 영적인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세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세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인으로 세움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세움을 받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움을 받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날 세워주는 거예요. 날 세워줘야 돼. 날 세워줘야 돼.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기독교인이 세움을 받아서 목사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CEO도 되고 그리고 문화인도 되고 교육자도 되었으면 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걸 바라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곳에 스며들어서 이 민족을 선도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돼야 돼.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내일 모레죠. 정말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부합된 사람. 만약에 하나님에 부합된 사람이 후보자들 중에서 없다면 그냥 다 안 뽑히게. 다 안 뽑히게.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잘 몰라요 나도. 예,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 부합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돼요. 영혼육이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예요. 죄를 씻는 거죠. 예수의 피로. 세 번째, 어떤 자가 차지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자. 딱 세 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낡았어요. 기후변화도 심하고 이제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지구는 낡았어요. 여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는 낡고 없어질 겁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기 직전에 우리가 서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